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12장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행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딱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에 관한 질문을 딱 하시자 이들이 대답을 해요. 근데 진리의 기초를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들은 사실 어떻게 행동을 했냐면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진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행동을 하며 살았습니다만,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진리들을, 이런 행위들을 트집을 잡았어요. 권위를 가지고 트집을 잡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정작 알고 보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누구에게서 온 거냐면 사람에게서 온 것이었다라는 것이 발견이 된 겁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을 어떻게 인정해 주느냐, 뭐라고 평가해 주느냐, 그것이 이들의 권위가 되었던 겁니다. 여전히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 그들의 연원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못 듣고 못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우리 스크린 한번 보겠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의미로 봐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보편 타당한 것으로 사물의 기초가 되는 것. 구약에서는 진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의지나 뜻, 그의 행하심과 말씀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왜 그렇죠?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셔요. 그러니 그분이 행하시는 말, 행위, 역사, 이 모든 것이 완벽하기에 진리가 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거기에 단단히 세워져 있는 거죠. 마치 잣대와 같은 겁니다. 표준이 된 것과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시는 말과 행위, 모든 이적이 다 구약에서는 진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떤 거일까요? 신약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 그 자체가 바로 진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가르침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던 것이며 이 진리를 담고 있는 그릇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때로는 구약을 오실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요, 신약은 뭐라고 하죠? 오신 예수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방금 우리가 봤던 것에 대한 다른 단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진리이신, 진리 자체이신 예수와 동행하는, 진리를 품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삶을 살면서 갈등이 많아요. 왜 그렇죠? 내 안에는 진리를 품었어요.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진리가 아닌 게 많거든요. 세상에 요구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 안에 아직 살아있는 내 자아가 요구하는 그러한 욕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리를 쫓아 살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진리를 품고 있는 동시에 내 안에 옛 자아의 욕심, 세상의 욕심, 유혹들이 계속 충돌을 일으키니까 갈등이 심한 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갈등을 겪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제시해주는 거, 좋은 것이 있으면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러나 진리이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진리이신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 있을 때 성도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갈등이 없는 인생,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심각하게 자신의 삶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게 내가 예수와 동행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성도라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갈등에 놓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는 자신이 누구를 통해 구원받은 말씀을 봐야 되죠. 말씀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자신의 권위에 관해 질문하는 이들에게 답을 하셨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무엇을 물었죠? 어떤 일이 이전에 있었습니까? 바로 이전에 성전 정화 사건이 있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일을 해버린 거예요. 물론 성전 안까지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장사체들을 쫓아낸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것이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께 또다시 반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무엇을 되물으시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으로부터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곰곰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하늘로부터라 하면 믿지 않은 것을, 사람으로부터 하면 참 선지자인 요한을 죽게 내버려둔 것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하늘로부터 왔다면 왜 그를 믿지 않았느냐, 왜 회개하지 않았느냐 하는 책망을 듣고 비난을 듣겠죠. 사람으로 왔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사람을 왜 너는 죽게 내버려뒀느냐, 또 비난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리를 하면서 난 모르겠다고, 대답 안 하겠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어디서 권위가 오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지금 고백한 것과 같은 거예요. 이들의 권위는 사람들에게서 온 권위였습니다. 겉모습만 하나님께 주신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었지 실제로는 사람들의 눈치,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를 보는 걸까요? 4월 10일 날 우리가 뭐 하는 날이죠? 국회의원 뽑는 날이에요. 국회의원이 누구 눈치 봐요? 국민 눈치 봐요. 돼야 되니까. 똑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권위가 사람에게서 온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도 성도라고 하는 특수한 신분이 어디에서 왔는지 정확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신분은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감사가 나오는 기본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이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감사가 풍성하게 고백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지 분명히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은혜의 나눔 한번 같이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앞서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의식하는 답을 내놓는 거예요. 함부로 말했다가는 자기들에게 이득이 누리고 있던 거 다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닫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백성의 여론에 더 큰 권위를 두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백성의 여론이 하나님과 그분의 뜻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기가 누군지를 스스로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왜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인지를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선하신 그 말씀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민족들 앞에 내가 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수가 있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증명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항상 가까이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자기가 왜 선택된 민족인지를 스스로도 알고 주변의 민족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너를 행복하게 만드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내는 그 삶을 통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거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이래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 특히나 지도층의 사람들은요, 점차 이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려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유대의 지도층의 사람들이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만 남겨지고 내면에, 영혼에는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아주 심한 욕을 했잖아요. 뭐라고 욕을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겉은 멋져요. 무덤 아무리 멋지게 접어야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썩은 시체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대만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면요, 무덤이 진짜 멋지고 화려합니다. 무덤 지기가 있어요. 이 시기에도 무덤에 집이 있어요. 거기서 1년 12달을 먹고 자면서 무덤을 지켜요. 청소하고 닦고 번쩍번쩍하게 하면서. 그 무소는 공동무지에서 산다니까요. 실제로.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시체, 썩은 뼈다구밖에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자꾸 뭐라고 했냐면,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모습이지만 내면에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썩은 시체와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유대사회의 지도층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겉모습은 살아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자신을 향해 뭐라고 말하는지가 중요하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분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고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우리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들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이런 소리만 들려오는 거예요. 내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못 듣고 말이죠. 그러니 겉은 살아있고 속은 죽어있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지도층의 사람들의 존재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굴까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봐주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존재의 이유가 돼버리고 만 거죠. 내면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없어요. 그리고 주어져 있는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들은 살아있어요. 겉모습은.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큰 존경심을 발휘했겠습니까? 지키지 못할 율법들을 그들은 지키려고 막 하루에도 온종일 애를 써요. 600개가 넘는 율법을 지켜내려고 하니 평민들은 지키지 못한 것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으니 겉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존경해줘요. 존경심을 발휘하고 또 명성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인기와 지위를 얻어요. 그만한 그 사회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서 누리는 거예요. 내면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겉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요,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인정해주는 그 삶의 외형적 모습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누리는 좋은 것들은 다 빼앗기고 싶지는 않은 거죠. 누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권세와 명성과 인기와 명성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겠습니까? 포기 못하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가 딱 나타나서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가져가려고 해요. 그러니 참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진리 자체에서는 예수님을 보고 진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누려왔던 것을 빼앗기니까 참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흠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중심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신앙생활에 수십 년간 쌓이다 보면 우리도 똑같이 바리새인의 모습을 갖춰갈 수가 있어요. 내면에 하나님이 계시지도 않는데 겉은 이제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오다 보니 내 몸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신앙생활 젖어 있어요. 자연스럽게 언어부터 해서 행동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것들이 젖어 있는 거죠.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오고 그런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내면에 내 옛자가 외치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와요.
그런데 겉모습은 잘 믿어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나 3대째 믿고 있어, 뭐 5대째 믿고 있어. 이런 화려한 외형이 다 가려주는 거예요. 내면에 내가 이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없는데 그 모습이 진짜 신앙인 것처럼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요, 내 외모, 내 신앙생활의 겉모습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지, 내가 있는지, 세상의 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오는지, 내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언제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나누는 말씀 보시면 진리보다 사람들의 평가를 따르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내면의 중심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과 언제나 멀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따르면은 각오가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지금 16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고 예수님을 영접한 건 17살 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나이로 하나니까 한 30년, 34년 됐나요? 그죠? 뭐 이 정도 됐잖아요. 34년, 30년 넘어가다 보니까 만들어지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 삶에 각오하고 내 삶을 잘 가꾸어 가지 않으면 언제든 바리새인의 모습이 내 삶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으라고 한다면 각오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사역자들을 보게 되면 이 각오를 잘 안 한다는 거예요. 편하게 믿고 싶은 거예요. 편하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다는 소리는 들어가면서 살고 싶은 게 현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성도도요 똑같아요. 바리새인이나 유대 민족같이 똑같이 성도가 성도됨의 모습은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 순종할 때 내가 성도의 모습을 갖추어 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내가 갖고 있는 구원의 은혜를 내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행위엔 내 구원에 아무런 기여를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만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됨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으면 나도 멀어져요. 누구나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말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내 삶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분과 항상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성도됨의 존재 이유를 유지하고 그 목적을 쫓아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한다면 이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가 각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곰곰이 이제 제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면 이런 각오더라고요. 첫 번째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보기에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다고 말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포기해야 돼요. 손해를 보더라도 포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 너 바보 같다라고 얘기하더라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포기하는 거죠. 각오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포기할 수 있는 각오가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고 싶은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것들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손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살아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손해볼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살아가면서 보면 손해볼 일이 참 많아요. 뭐 하려고 내가 예수 믿었을까? 다른 사람과 똑같이 살면 이런저런 이득을 볼 것들이 참 많은데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손해를 봐야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고 내 안에 주인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 보면 진리에 어울리지 않는 것을 그 앞에 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잡고 싶을 때가 많아요. 이득 갖고 싶을 때가 많고 내 명성 얻고 싶을 때가 많고 잠깐 눈 감으면 된다. 이번만 참고 가자. 이번만 눈 감고 가자. 덮고 가자. 그러면 너 얻을 것 많아. 그리고 다음에 잘 믿으면 되지 않니? 자녀를 키울 때 그전에는 참 이런 분 많이 만났어요. 고3 아이들 두고 할 때 이제 예배를 선택할 거냐, 학원을 갈 거냐, 공부를 할 거냐 라고 하는 걸 설득할 때 많은 부모들이 뭐라고 했냐면, 야, 고3이니까 지금만 잘 참고 대학 들어가서 그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겠어? 라고 예배를 포기하게 했어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권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서는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손해볼 각오를 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점수 1점 못 맞을 각오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게 중심에 하나님이 있음을 고백하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포기도 안 하려고 한다. 그러면요, 하나님과 세상에 주는 이득과 이거 공존하기가 참 힘듭니다. 갈등을 느끼는 거, 양다리를 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도 아니고 세상 사람도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진리를 붙잡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진리를 못 누리는 사람과 같은 거지요. 근데 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은 뭐가 있냐면 자신을 향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희생하는 그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나에게 당장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자손을 향해서, 내 가정을 향해서, 내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포기도 못하고 손해도 못하면서 손해볼 각오도 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참 믿을 수 있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쫓아 살다 보면 진리가 없는 세상 안에선 언제나 포기할 때가 오고 손해볼 때가 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삶을 포기하고 손해보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런 인생을 향해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를 풍성히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로 교훈을 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한번 보시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했죠? 때리고 능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이젠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포도원 밖에 던졌어요. 왜 그렇죠? 이 아들 죽으면 자기들이 얻을까 봐. 누구를 말하는데 정확히 나와요. 예수를 죽이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 하나도 뺏기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을 어떻게 해버렸죠?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 주인을 인정하고 주인의 뜻을 쫓아 순종할 사람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신의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의 모든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도의 모든 소유권, 나의 생명, 나의 몸, 나의 영혼, 나의 가정, 나의 자식, 돈, 건강, 보이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요. 이게 성도입니다. 나에게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종교인인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매일같이 여러분의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시는 성도의 삶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는 마음 같이 보시면요, 포도원 주인이 되고 싶었던 농부들이 주인의 종과 아들을 죽였듯이 자기 삶과 교회의 주인 되려는 사람은 참 주인이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뭐 하는 건 줄 아세요? 거부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로채려고 할 때, 그때가 나에게는 어느 때인지, 또는 그 순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평소에 연습이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더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성도요, 그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시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주인 바꿈이에요. 주인 바꿈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 인생의 주인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인생의 왕은 지금까지는 나였지만 내가 오늘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요 내 삶의 왕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도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장로가 아닙니다. 바로 누구죠? 예수님이셔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짧지만 줄였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입니다.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누구도 주인이 아닙니다. 누구도 주인이 아니에요. 나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 교회의 삶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진리를 거부하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불신앙의 증거들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가 잘 그걸 모를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그걸 잘 못 느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어느 때 성도요 교회가 주인됨을 거부할 때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순간이라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결정권이 누구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놓이게 되어 있어요.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득과 손해와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내가 이득을 볼 자리, 손해를 봐야 될 자리가 딱 맞닥뜨렸을 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있는지 예수님이 되어 있는지 그때 선명하게 드러나더라는 거죠. 앞에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하신 그 뜻을 쫓아 이득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손해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냐 아니면 여전히 내가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이득을 놓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한다면 포기합니다. 그러면 삶의 주인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득을 놓고 싶지 않아요. 손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번만 참지, 이번만 눈 감지, 괜찮겠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이득을 딱 잡을 때 그 삶의 주인은 누군 거죠? 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쫓아 그것을 잡니라고 손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누려야 될 갖고 싶은 이득을 잡니라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그것을 잡고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가요? 우리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 삶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닥쳐오는 이득과 손해 앞에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그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내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평상시 삶을 통해 살아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 신앙생활의 경험을 보면 매일같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매일같이 내 입을 통해서 고백되고 그 고백이 내 귀에 들려오도록, 그래서 내 마음밭에 그 고백이 심겨지도록 그 고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수시로 아마 어떤 삶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주인 되어서 선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결정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으라고 한다면 바로 내 인생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는 기도 가운데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인 거죠. 계속 묻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뭔가요? 내 욕심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하신 뜻을 보여주세요. 그것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스스로에게 기도하며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오늘 선하신 뜻을 물었는데 그 물은 대로 제가 선택하며 살았습니까? 혹시나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기억나게 하셔서 회개하도록 도와주세요. 이 삶의 연속, 그게 연습이 되는 것이고 훈련이 되는 거죠. 그래야 어느 순간 이득과 손해라고 하는 결정적 순간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인데 손해가 되고 이득을 놓아야 하는 그때 아깝지만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연습과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번만 하면서 그대로 가는 겁니다. 제 경험이에요. 목사인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저처럼 매일같이 가장 먼저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왕이십니다 고백에 일어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첫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내 기도 제목을 막 외치는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묻는 것, 선하신 뜻이 뭔지, 오늘 가정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되고 누굴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고 무엇을 결정해야 될지 선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묻고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무리하며 그것을 기도로 점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심으로 말미암아 결정적 순간에 주인 되신 예수님을 내 삶이 그대로 고백해낼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님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성도를 이끌어가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을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진리가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삶의 주인이 되고 세상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고 내 안에 욕심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올 때가 많아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은 연약해서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의 소리를 듣고 내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성도는 가장 불쌍한 존재가 돼요. 누구도 주지 않는 진리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진리를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죠? 맛있는 걸 손에 쥐고서는 못 먹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배는 고파 죽겠는데. 그 얼마나 불쌍해요. 손에 아무것도 안 들고 있으면 그래서 배고픈 거다 라고 여기겠지만 손에 최고로 좋은 음식을 들고 있으면서도 못 먹는 인생, 얼마나 불쌍해요. 성도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주님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계시면서 진리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려면요,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일 당장 손해볼지도 몰라요. 내일 당장 이득을 포기하는 그러한 결단을 내려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의 인생이 이끌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와 교회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진짜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인 바꿈이라고 했어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죠?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내 삶의 진짜 주인인 예수님이 내 삶을 주인 되어 내 삶을 이끌어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일같이 여러분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 되십니다. 나의 모든 것, 내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은 자식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예수님한테 내어 맡기고 그분 안에 손에 딱 쥐어지면 내가 이 자식 이끌어가는 것보다 더 멋지게 이끌어가요. 우리는 내일도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믿고 매일같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매일같이 첫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나 어떻게 살면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뭔가요? 오늘 내가 선하신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해요. 그 선하신 뜻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과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묻는 우리 성도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평생 진짜 주인 되신 예수님의 그 주인됨의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